오늘 말씀에서는 장차 될 일을 보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장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것. 두 번째, 이제 있는 것.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본 것은 1장, 이제 있는 것은 2장과 3장,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끝까지입니다. 4장부터가 본격적인 계시지요. 주님의 재림을 비롯하여 대종말 사건들을 보여주는 본격적인 계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를 참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걸 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펴고 나누자 이러면 다 깝깝해지죠. 제가 집사 시절에 요한계시록 함께 나눔을 위해서 성경 공부 그룹을 팀을 만들고 이 팀이 1년간 호흡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것들을 했어요.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자. 우리가 1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지요. 자, 이제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일 후에는 이 일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라는 거죠. 7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지요.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시간적 전환과 더불어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논리적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요. 요한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려져 있는 문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본서가 상징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실제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는 어구하고 병행을 이룹니다. 하늘이 열리는 상황은 신약에서도 수차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죠.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지요. 스데반의 환상 때 첫 번째 선교자 스데반이 죽게 될 때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서시죠.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때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걸 음식을 먹어라. 이거 못 먹는 건데요. 먹어라 그래요. 이방인과 함께 먹을 것.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 이방인과 함께 예배드릴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라. 그때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길을 열리게 하려고 할 때 각 사건이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경험한 사건과 관련되어지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래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지요. 계시록 1장 10절 18절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찾아보죠. 이제부터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경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8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주님을 말하죠. 내가 죽었고 부활하고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 이 사도 요한을 주고 여기에서 많은 예언가들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주들이 주장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안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라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없지요.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 사도 요한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2절에서 오히려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을 볼 때 요한은 그 자리 반모섬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천상의 황홀 경계에 들어간 거였지요. 도 아닙니다. 7년대의 환란을 전혀 통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므로 이때가 휴거때이다. 이때가 휴거때다 이래요. 그래서 7년대 환란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대주의자들이죠. 근데 그거는 더 아니죠. 이때 위로 올라가지만 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인 사도 요한을 보고 말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보이시 일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될 일요. 말씀의 관점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승리에 일어나는 필연적이고도 객관적인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끌어와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내 보고도 올라오라 그러더라. 그래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 사람이 왜 저를 저 사람이 다른 말씀을 말할 때도 정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2절로 갑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의 감동 이거는요 4차원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 영성세계라고. 선. 이 차원이 뭐죠? 점이 선되고 선이 쭉 가면서 면이 되는 게 2차원이에요. 3차원은 이 면들이 입체로 있는 것, 이게 3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입체를 보고 있는 이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은 성령에 감동하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1장 10절과 17장 3절.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읽었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들으니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도 같이 찾아와요. 17장 3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법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차원의 이 세계를 또 보고 있지요. 또 21장 10절 봐요. 21장 계시록 2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해요. 사도 요한이 그냥 전 내 맨정신에 내가 올라가서 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세계, 성령의 세계. 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게 되는 것은 계시록의 일관성 있는 표현이에요. 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말하지요. 보좌에 앉으시니는 하나님의 뭘 말해요. 이 우리가 계시록 5장 7절 같이 5장 7절 같이 읽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님을 알게 하는 말이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지요.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열린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2절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몸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가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3절도 같이 읽어요. 유신의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42절에서는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시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으시니 영기와 영원한 공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거짓말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받아. 이 사람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현실로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제가 그런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은 흉패에 붙여진 보석입니다. 7절에서 보석, 이 두 가지 보석은 성의 기초석으로 언급됩니다. 계시록 21장 19절 20절도 보지요. 계시록 2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 첫째 기초석이 있고 여섯째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이 벽옥과 홍보석 갖고 이러지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6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홍수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긍휼의 언약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제1장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의 표현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러한 보석의 빛을 내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미하신 분으로 유한에게 장차 보이는데 그 일들이 첫 번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으며, 두 번째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한다 그랬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지개가 안 보였어요. 과학자들은 그럴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빛이 반사되고 그러면 그 색깔이 보이는데, 전에는 물빛 가운데에서 색깔이 보이는 그런 걸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비가 오고 나서 그 구름 속에서만 무지개가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는 무지개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나 하면, 아, 하나님의 약속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무지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생각해요. 무지개를 보고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창세기만 생각하면 은혜가 조금 되는데, 계시록을 생각하면 은혜가 훨씬 커지지요. 우리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걸.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끝까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3절까지 해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미암아 약들을 보고 그게 그걸 주하고 계신 걸 보고 이런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이렇게 전개됐구나, 이렇게 됐구나를 생각. 요한계시록 4장 이해할 수. 요한계시록 1장, 3장, 4장을 읽고 정리하다가 5장을 갔는데 잘 모르겠다. 다시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봐요. 아, 이 표현이 여기서도 있었네. 아,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걸로 상세하게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돼요. 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시록은 3차원의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안 돼요. 으로도 입증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들의 약속과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해요. 무지개가 있더라. 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 어디든지 다 있어. 비만 오면 돼. 해만 비치면. 그게 어떻게 돼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아, 감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서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보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4차원의 세계를 보고 그 감동하심으로 썼던 부분들,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걸 보고 알고 보이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거기에 변화가 무지개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폭넓은 이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지개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